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0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학을 이제 준비해야 아, 되는데 어떠세요? 네. 뭐 설레기도 하고 또 여기 또 캠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야영에. 네, 그리고 또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오늘 여기 37도거든요. 네, 원래는 여기 한 뭐 20도 지금 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산으로 들로 이 살뜰 찾아서 좀 시원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더위 먹었다라는 말이 지금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완전 더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네. 에어컨이 없어요. 냉방은 안 돼 있거든요. 이 저희 사는 동네는 워낙 추운 동네니까. 음, 근데 지금 다들 이제 화들짝 놀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이 꼭대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사울 이 왕이 되고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번 다뤄서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이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네. 볼까요? 네, 제목은 제게 기름 부으소서 한번 볼까요? 네.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저희가 왕창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왕창 뛰어넘습니다. 왕 아니야 이제 그만해 하고 지금 사무엘을 지금 다독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울이 잘못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찌 보면 잘못된 길로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사실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겸손하고 하지만 이 자리가 참 무서워요. 자리가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리고 선한 감동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과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울어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뭔가 자꾸 문제가 있어도 움직여야 된다.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누굴 준비한 거예요, 지금? 다음 왕을 준비했죠. 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당시에 이게 왕이 바뀌는 문제는 나라가 근간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첫 왕이 왔는데 그 첫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꾸겠다 하니까 왕이 바뀔 때 피바람이 불거든, 피바람이. 이 얘기니까 아마 사무엘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참 매정하다. 어떻게 좀 뭐 그런 실수했다고 이렇게 사울을 버리나?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지금 사울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깊은 어둠 속에 처박혀 있는지를 이 한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한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사울 저 죽일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사울이 왕에 대한 집착과 그런 횡포가 심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기름 부어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사울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눈빛이 어떻게 해요? 활기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가? 사울에게서 사단에게서 나오는 그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이 정도로 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통해서 다른 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수만 모든 인간관계와 이 삼라만상 우주를 다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는가? 겸손히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저놈이 나 죽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께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왕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한번 청해. 내가 딱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사람 나타나면 그냥 그 머리에 축복 기도하면서 기름 좀 부어. 당시에도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했거든요. 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축복해 주면서. 네. 그러니까 너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상을 아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무조건 어떻게 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갑시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너무 막대기같이 부러지는 것보다는 좀 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믿음으로 우리 마스크 벗읍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스크 써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딱 오니까 작은 말이에요. 별 볼일 없는 말인데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두려움에 떠네요. 왜 하지? 왜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의 악이 누적되고 사울에게 한 그 모든 그 말들이 이미 방방곡곡에서 다 퍼진 거예요. 너희 놈, 네가 하나님을 버렸도다 이 말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미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듯이 민심이 벌써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새 왕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지금 일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벌써 정교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막 밟고 불태우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권력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별을 전해주는 이 시대에조차도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왁작지근하게 뭔가 일어나는 그것을 사실은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성도님들 막 어떤 분들 그러세요.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싸워서 나 실망했어. 나 교회 안 갈래.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 이 교회 떠날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네. 영적 전투가 이런 것들이 우리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을 보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네. 있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 실수할 수 있지. 우리 장로님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럼 좀 마음 편해요. 받아들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과 어떤 위치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너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너무 사람에게 의지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나의 신앙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너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지. 누가 뭐라 했더라더라, 뭐라 했다더라. 나 나갈래. 마음에 상처가 받을 수 있죠. 이것도 어떤 신앙의 단계에 우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쓰고 고통스럽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성결하게 씻은 거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근데 딱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시키죠. 옛날 이게 중동원 같은 데 가시면 가족 중심 문화인데 주인장께서 자녀들을 사람 한 사람 다 소개시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엘리압. 장자. 아주 좋은 중요한 아들이에요. 맏아들. 잘생겼어요. 인물이 좋았던 것 같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제 집안이 보통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무엘의 반응이 중요해요. 과연. 자기 일기장 쓴 거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요 앞에 있었구나. 총기가 있어 보여. 괜찮아 보이는데 벌써 마음이 샥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그 마음 속에 목소리가 샥 흘리는 거 분명 목소리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지금 16장에서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울고 있어? 내가 사무엘을 버렸는데 했는데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단어를 썼네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를 버렸다. 충격이네요. 뭐라고 하세요?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사무엘 그 용모, 외모, 키 187 보지 마. 그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용모와 신장이 있지 않군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이게 사람이다 보니 눈이 달려있다 보니까 잘생기고 예쁘면 훅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군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대신에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근데 여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진작에 그를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반복해서 이 것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무엘이 아마 이 목소리를 들어서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선지자인데 사사. 내가 선지자인데 사사인데 네. 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영적 안목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이 받은 충격을 똑같이 받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하나님과 막 1대1로 대화하는 그 정도 수준의 영적인 지혜 있고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데 딱 찍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야, 나 이미 버렸어. 걔는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동생 크게 하면 빡 맞은 거예요. 사무엘도. 영적인 사람도 사람 볼 줄 모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걸 자꾸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나의 이해와 믿음이 정말 상대적인가. 나름 잘 경험도 많고 뭐 많이 만났던 사람, 책도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해요? 딱 두분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꽝인 거예요, 꽝. 나부터도.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우리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사무엘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그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필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자해할 필요 없고 또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분들도 실수하고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너그럽고 좀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좀 우리 신앙을 내 자신에게는 좀 스트릭트하게 대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게 대하는 게 좀 필요할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거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게 정말 좋은 모습 같아요. 아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울도 버리고 내가 보기엔 엄청 좋아 보이는데 엘리압도 버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필요 없으면 쓸모없으면 버리는 건가?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게 한번 질문해봤어요. 왜 이러시지? 그냥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이게 사실 조금 더 그분들의 문화와 언어 세계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여기도 마음이 나요. 마음. 지금 계속 마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무엘상에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 거예요?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싫어요. 됐어요. 귀찮아요. 그만하세요. 싫어요. 계속 싫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 뭐냐? NASB에서 보면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다. 네. 버리다. 이런 말은 뭐냐면 사실은 surrender, yield up. 항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성령을 내가 주겠다.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싫다. 저리 가세요.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들고 호소하고 말없는 탄식으로 눈물 가운데서 그 곁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밀쳐내고 거부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손 드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그거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유의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사단도 있죠. 사단이 옆에서 계속 참수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페어플레이 해야지 하나님. 왜 자꾸 싫다는데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요? 나 좋다고 하는 거 지금 안 보여요? 그만 손 떠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 사랑해. 나 이거 상욱이 붙들고 갈래. 계속 하나님 하지만 상욱이 어떻게 계속 하나님 싫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족합니다. 싫어요. 너무 고리타분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도 어떻게 온 우주를 이거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독재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나도 쫓겨난 거예요. 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선을 레드라인을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님도 그대로 그냥 두시는군요. 그게 뭐냐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말씀 있게 멈춘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은 그대로 되어버리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마음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때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우리가 사단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압도 사울도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접 양보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끝까지 붙들고 싶지만 어느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서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약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이제 눈에 보암직하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홀린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촌 외국어 학원에서 사역을 할 때 경섭 목사님께서 당시 재림교회에서는 약 1000명의 재림교인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볼 때 뭘 먼저 고려하시나요? 설문지를 돌린 거죠. 조사했더니 앞면에 신앙, 그런 성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설문지 뒤쪽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솔직히 뭐가 우선이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럴 때 뭐가 나왔을까요? 외모, 돈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2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같은 신앙 예수님 믿고 또 뭐가 중요해요? 성품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 어떻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모와 돈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와, 우리 사람은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왜 중요한가? 일기장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우리의 이 눈이 비정확한지에 대한 이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거 노란 양파를 한 모금 사서 일주일 만에 다 먹거든요. 좀 많이 먹는 편인가요? 많이 먹죠. 네, 저희가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아이들이 다 집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먹습니다. 저희는. 또 양파가 요리에 맛있죠. 이렇게 단맛도 맛있죠, 내고요. 맛있죠. 그래서 제게 살 때 항상 딱 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게 없나 하고 봐요. 냄새도 맡아보고 이게 여기 뒤쪽도 보고 밑도 이렇게 다 돌려서 보죠. 그런데 이 망에 한두 개씩은 썩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거 뭐 좀 더 써보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항상 뭐라냐면 버리라고 해요. 아까워가지고 썩은 양파 먹으면 안 된다. 그냥 버리라고 해요. 괜히 음식 망친다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썩은 게 다 썩은 건가 싶어가지고 반으로 쑥 잘랐어요.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시커먼 게 있나요? 딱 잘라도 이게 보세요. 깨끗한데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파 껍질 이 하층도 나는 넘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 눈은. 제 식견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이건 한껏 벗겨내고 먹었죠. 이건 노란 양파의 비밀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식견의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보는 것을 믿고 있죠. 정말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양파 껍질처럼 우리가 막 딱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 내 마음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 잘 모를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참 희망적으로 느껴지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 근데 또 동시에 나의 가면으로 뒤덮여 있는 내 인생,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였던 내 인생, 그게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는 눈은 나랑 다르구나. 하나님은 MRI 같으신 분이시네요. 우리의 마음을 쫙 그냥 보시는 거예요. 영화처럼. 뭐 사람들 막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면서 막 붙들고 다니잖아요. 막 SNS에 올리고 예쁘게 해서 올리고 막 하면서 어떡해요. 나를 막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마음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내 주위에. 얼마나 되면 손꼽아 보세요 한번. 내 진짜 속마음 알아주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우리 주위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보는 눈 다르다는 것에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이 얘기한 거죠. 너희가 뭐하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마음을 다 한번 모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가 보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 좀 한번 뭐냐면 축복해달라는 거죠. 만져주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지금 사무엘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머리 만져주고 이제 안수하는 어찌 보면 그 비슷한 모양새예요 지금. 근데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꾸짖었네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이미 당시에 예수님이 할 일이 너무 많았죠. 짐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 지금 왕이 되실 판에 이 애들 상대하겠어 이거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정신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현을 쓰셨어요. 베드로랑 제자들이 막 밀치는 거예요. 아줌마들 막 감히 어디라고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예요? 분노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그리스어로 보면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분노예요. 엄청난 분노. 예수님 대폭발하신 거예요. indignant는 angry가 아니에요. 폭발이 와!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이놈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야 너희들이! 진짜 이 제자들한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는 자를 다 만나주시니까.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퓨어한 이 순수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향해서 달려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는 그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또 보이는 거죠. 시커매가지고. 출세욕, 고용욕, 사회적 영향력,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까. 뭐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그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면서 행동하셨네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마음으로 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늘 너희들 못 가. 딱 말해보는 거예요. 정적이 흘렀겠죠. 제자들 그럼 애들처럼 키가 작아진다는 겁니까? 순수하게 보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마음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그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새는 잘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무엘이 좀 실망한 거죠. 분명히 이새 집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새가 뭐라고 해요?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예요, 막내. 장자가 대빵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막내라는 거예요, 막내. 막내는 보통 인형인간이에요, 인형인간.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해요? 막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12살 이상 성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린아이인 거죠. 잡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이네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일이었죠. 양을 치고 있는 일을 했어요. 모세가 떠오르죠, 그렇죠? 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하고 식사 자리에 앉는데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이게 뭐냐?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때로는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나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약- 기다려야 하군요. 약속 믿고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죠. 어떨 때는 과감하게 가야 돼요. 미련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곳에서는, 이 국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애가 아주 얼굴이 빨개가지고 햇빛에 걸리는 얼굴이 귀여워요. 네.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남자아이인데. 눈이 아주 빼어났어요. 반짝반짝해요. 안녕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세요. 사무엘 할아버지세요. 이게 무슨 뭐 준수한 외모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근데 엘리압을 보고 압도당했죠. 야,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다. 네. 이 집안이 좀 인물이 있어요. 보니까 외모적인 인물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그 외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고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예상컨대 12세 이하의 아이인데 아름답다는 표현을 잘 쓰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어린 아이 다윗에서 나온 풍겨 나오는 마음의 아름다움이. 품선
성상의 아름다움인가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얼굴에 이제 비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무엘은 마음 어땠을까요? 이 어린아이 다윗을 보면서. 맞나? 아, 그래야 되나? 그렇죠.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주려 왔죠. 하나님이 뽑은 왕의 머리에 기름 부으러 왔어요. 그런데 쫙 엘리야부터 너 하더니 어떻게 해요? 소년이 오네. 양치던 어린아이가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뭐 중요한 보직을 맡는데 개척대에 있는 어린애 12살짜리, 11살짜리예요. 네가 이 교회의 수석장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지금. 네가 연합회장이야. 네가 대총회장이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유해자 보자면. 근데 이 마지막 남았는데 분명 2세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얘가 마지막 남은 애예요. 어린아이죠. 뭐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번개같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기름을 부어! 일어나라! 우리 이번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Alive. Rise. 네. Rise. 일어나는 거죠. 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사무엘! 지금부터 얘가 이스라엘 왕이야! 한 거예요, 하나님이. What? 뭐라 카노? 이거 부산에서는 이러고. 또는 어떻게 해요? 와우.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네. 와가 막 도착하고 있어요, 사실. 사무엘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이게 담담하게 있고 뭐 하지만 이 순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조그마한 이 아이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소문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참 사무엘의 인생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어릴 때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다윗도 지금 어린 나이에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 3장 8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거는 사무엘이 적은 엘리의 상황이죠. 아마 사무엘이 이후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중에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무엘상을. 근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이 엘리로부터 조언을 받는 그 순간 떨리는 감동. 네. 엘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엘리가 아니라 나였어.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죠. 네. 사무엘로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네. 뭐 한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엘리압이 아니라 이 꼬마 다윗이었어. 얘도 크면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분을 눈과 눈을 대면해 보고 그분이 내게 다가오는 보고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어린 아이도 악령에 들려 쳐나간 이 사울 왕 그 칼과 검에 그 생명을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이 아이를 기어이 왕으로 세우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사무엘은 뭐해요? 떠났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시시콜콜하게 야 다윗아 내가 너한테 몇 마디 해줄게 하면서 막 붙잡고 밤새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참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참견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럴 때는 사무엘이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 중심을 보시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래서 누구 마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마음 품기 운동 이런 걸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말이 참 좋죠. 이게 잘 표현한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어떻게 문을 드린다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왜 자꾸 어렵습니까? 어렵다 합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뭐 지금 재는 게 돈이 없습니까? 돈 많아요. 지금 세계 뭐 교회 가봐도 한국처럼 부자 교회 흔치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성경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다 자꾸 갖다 넣어야 돼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들릴 때 네. 온 마음으로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매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경험을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겠네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고 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즌 마지막 10회인데 저희들에게 방학 숙제를 주셨네요. 방학 숙제가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 청소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면서 오늘 저희가 다음 시즌에 또 사무엘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방학 동안에 무엇 하실 생각입니까? 네, 이제 똑같죠. 야영회 준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어린이班 맡으셨는데 얼마나 또 재밌는 흥미진진한 또 야영회 시간이 될까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고맙고요. 더운 여름 휴가도 잘 보내시고요.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